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나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육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육신도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고 영도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르크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죄를 짓는 거를 육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고, 이 몸 자체는 그냥 이렇게 몸이죠. 이 몸 자체는 몸이고, 우리 보이는 몸이고, 이 몸으로 죄를 지면은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몸으로 이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누어서 몸은 그러니까 몸이 잘못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짓느냐 아니면 의롭게 사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몸이라는 게. 그렇게 성경을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구약에나 이렇게 그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상은 이게 합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몸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영혼도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영혼도 그렇게 그냥 합해져 이렇게 있거든요. 몸하고 육신하고 또는 영이나 혼하고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근데 헬라식은 안 그래요.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쓴 여기 바울 서신이나 이게 신약 이런 데는요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혼하고 몸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하고 육체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몸을 의미할 때 이 몸 소마라고 쓸 때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고 쓸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때 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런 몸을 이렇게 쓸 때 그때도 이 소마라고 써요. 그런데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쓸 때는 육체의 열매, 뭐 육체의 일, 뭐 이렇게 할 때는 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라고 쓸 때는요,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영하고 혼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혼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냐면 몸의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혼이 몸하고 같이, 그러니까 혼이 이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게 몸에 영향을 주고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연결이 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 헬라식으로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할 때 그 몸, 이렇게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왜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몸이 거룩해지거든요. 이 몸이. 근데 너희 이 거룩한 이 몸으로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죄를 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의 9절부터 11절에.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이게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안에 성전, 성령이 있는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고. 근데 네가 성전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육체의 일을 따를 수가 있느냐, 이 몸에 그 죄를 짓는 그 육체의 일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요, 몸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그럼 영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그 3일길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영의 구원이죠. 그들이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냐면 이제 이 영의 구원 받은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원 받은 것을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는 이제 교회거든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구원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게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 혼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몸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은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그 영의 구원을 내 몸이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합해지면요, 이 흙덩어리하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지면 혼이 되거든요. 이걸 혼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나 자신을 지켜내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이게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죠. 율법이 광야에서 나와요. 왜 그러면 그 나를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이제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복음을 구원받은 나를 울타리 율법으로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쁠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나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면 광야 생활에서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내는 사람들이 다시 멸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헛소리나 했었고 이러는 거죠. 그건 이제 진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운명이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운명이 다 하고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어느 날 다 죽어요. 어느 날 다 죽는데 그 죽을 때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화장도 시키고 그죠? 땅에다도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몸은 뭐 다 썩어요. 그리고 다 뭐 불태워지면 가루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게 이제 속에 있는 사람이 나거든요. 속에 있는 사람이 나.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인 나죠. 그런데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 내가 지켜진 사람이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제 몸을 입어서 몸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아예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애들처럼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철없는 사춘기 반항아처럼 사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들.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적인 삶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자라나려고 이제 앞으로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 그건 이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할 때는 그런 때 이제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점점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되죠. 자라나는 어린아이.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아예 그 죄를 짓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삶, 그런 삶들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이제 아주 그 반항적인 그런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모르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우리도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예 애굽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을 시키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성장을 시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섬기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예수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면 거기서 지켜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와도요. 어느 정도 많지 않으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적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고서 응답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에게 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를 네가 알고 있는 걸 혼자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해서 그 균형을 이루어라는 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 많은데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0%도 안 된다. 이런 응답 받았어요. 10%도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도 안 된다. 요거 하고요. 거의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제 이런 거 하나 응답 받고요. 또 하나는 설교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거가 아니라 여기 성도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는 게 어떠하냐,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하는 마음은 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만큼 될까. 요거죠. 그래서 저녁 때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합니다. 저녁 때마다. 왜 그렇게 제가 하느냐면 그러니까 월화 목금 이렇게 성경 암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월화 목금에는 평상시랑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하고 다르게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약된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 왜 암송을 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암송된 말씀이 자기를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냥 괜히 막 암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수준으로 성경 말씀이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야지 목사가 인도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주님께서 해라고 그래서 그게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암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이 당신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암송을 하다가 그 뜻을 또 설명할 시간이 되면 막 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암송만 해서 끝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간중간에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그 신기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걸 여러분, 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뭐 교회 다니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음은요, 이 몸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은 죽질 않아요. 나 자신이란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이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 광야 이 교회 생활에서 이 영혼이 승리한 사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에 와서 이 혼의 그 구원을 승리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풍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몸을 벗어버리는 그런 날이 죽음이거든요. 이 땅의 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몸이라는 게 나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에요. 나를 가두어 놓는 감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원래 성령이 자유롭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몸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날,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자유하게 나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의 몸에서부터 탈출,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을 받는 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이 땅에서 몸을 벗어놓는 날, 내 영이, 내 영혼이 또 다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으로 나를 이겨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천사같이 변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사의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천사를 이게 진짜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봤거든요. 천사를. 근데 이런 몸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보입니다. 다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있어. 이게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변한대요, 우리의 몸이. 그건 어때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자체예요. 빛의 몸이에요. 제가 그렇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나를 지키는 천사를 봤거든요. 나를 지키는 천사. 그런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빛이 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겠어요. 느낌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근데 막 빛이 막 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있어요. 머리카락도. 근데 머리카락이 금이라고 그러면 여기 금 이렇게 붙어 있어서 딱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바짝바짝하죠. 노란 색깔 같은 거 왜 그러냐면 바짝바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빛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몸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천사 같은 몸을 입어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혼의 구원에서 혼의 율법 안에서 내가 이걸 지켜냈을 때, 내 혼을 영의 그 구원을 지켜냈을 때, 그때 우리가 죽는 날, 이 몸을 벗는 날, 그게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 죽는 날 몸의 구원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소풍을 가도 막 흥분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뭐 며칠 날 우리 소풍 간다 이래도, 이 땅에서 소풍을 간다 해도 막 흥분되잖아요.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죠? 어디론가 가서 뭐 우리가 뭐 어디 그 고기를 먹으러 간다, 뭐 어디 뭐 이렇게 가서 파티를 한다 이러면 막 흥분될 텐데,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벗고 죽는 날, 그거는 죽음이 있을 때만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죽음이 있는 날만 진짜 그것을 진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삶이거든요. 이 죽음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삶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을 지켜낸 그 영의 구원을 지켜낸 혼이 승리를 얻어서 어느 날 내 몸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천사의 몸을 입을 때,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 하늘나라는 어떨까?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장소는 어떨까? 막 흥분되잖아요. 막 진짜 막 그 생각만 해도 그 영원한 소풍에 떠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가 어떨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건 뭐 진짜 흥분되는 일이죠. 제가 옛날에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천국하고 지옥을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그 본 것을 보면, 하늘나라가 빛의 나라더라고요. 지옥은 어둠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가, 먼저는 지옥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천국을 봤는데, 그래서 그때 이 천사도 이렇게 나를 지키는 천사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 지옥이 어떨까, 천국이 어떨까, 우리가 몸을 벗어서 이 성령을 이렇게 영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다, 영혼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어요. 몸으로 가두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자유롭게 다 이렇게 벗어나는 날, 진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그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그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제가 천국을 본 것도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본 어떤 경험, 자기가 본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또 제한적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원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실존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실존하고 천국도 실존할 거라는데, 내가 그곳에 간다 그러면,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살 거라 그러면 막 흥분될 것 같아요. 죽는 날이 진짜 흥분될 것 같아요. 그죠? 죽는 날이 어떨까? 막 진짜 흥분되는 날이야. 영원히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되는 그런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파티에 들어가는. 여기 이 땅에서 소풍만 가도 막 기분 좋은데, 그 나라에 영원히 간다 생각하면 막 흥분될 것 같아요. 그 나라 실존하니까. 그 나라 실존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실존해요. 이 땅의 세계가 실존하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가 실존합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몸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있어도 혼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오늘 하루도 내가 나 자신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켜낸 사람이 어느 날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이 몸을 벗어낼 때, 내 영혼이 내 몸에서 탈출할 때 진짜 내 몸을 입는 거죠. 내 몸, 하늘나라의 몸을 입게 되는 거,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구원, 하늘나라의 구원이죠. 이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로.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그 세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원이 다른 세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안쪽을 보는데,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안쪽을 보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쪽 바깥에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같이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몸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떠날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게 죽는 순간 이 영혼이 딱 떠나요. 그러면 바로 순간 어디로 이동하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영의 세계라는 건 이걸 벗어난 세계니까 영의 세계는 무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세계예요. 여기를 포함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여기도 함께 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손바닥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딱 다른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이
내 몸이 죽는 순간 딱 바뀌어버려요. 차원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죽는 그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여기서 지금 의롭다 그랬는데, 의롭다라는 건 여기 보니까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가 어떻게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의가요?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게 다른 말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의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의롭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어요? 몸이 심판을 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몸의 구원에 들어가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심판이 곧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몸의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의로움이 아직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고, 그 영의 구원을 지켜내는 혼의 구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의 구원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의롭게 되거든요. 영의 구원이 완전히 이제 의롭게 되는 건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심판이 오고 나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세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몸의 심판을 통해서 몸의 의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차원이 다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사람은 죄를 자꾸 지켜야 되거든요. 왜 죄를 지켜야 되냐면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아시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부패해 간다는 거거든요. 몸이 점점 부패해 간다. 점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점점 악해진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새로운 건물이 점점 허물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위로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위로받으면 속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이 땅의 법칙은 다 온전한 데서 허물어지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태어나서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서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어린애가 순수해요? 어른이 순수해요? 어린애가 순수한 거예요. 어린애로 태어날 때는 죄가 없는데 애가 점점 선악을 알게 되면서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뭐 그냥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욕심이 나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승질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어린아이로 태어난 자가 점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벗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영의 구원.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엔 온전하게 땅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천지니까, 그죠? 하늘과 땅이 창조됐으니까 땅이 이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땅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점점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놓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이 땅에 있는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서 의로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썩어지는 데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점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갖다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 성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누가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차원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해요. 그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땅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하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고집 부릴 수밖에 없어, 자존심 세울 수밖에 없어,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 원래 그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간 사람이잖아요. 원래 밑으로 허물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새로 건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요, 점점점 병드는 있고 점점 늙어지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땅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간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창조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법칙하고 반대로 가는 게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그러니까 겉은 점점점 이 땅의 것을, 법칙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땅의 법칙을 따라가다가 이 몸이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그때 내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점점점 새로워져서 새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새 창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새 창조로. 그게 새로운 몸을 입는 몸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